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주중에 또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두꺼운 책들,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쓰라고 책들 사면 막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럼 그 책을 그 내용이 500페이지 막 이상이 된다 해도 한 줄로 우리가 그 책을 요약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책의 내용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성경이 두꺼운데 이 성경을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으면 성경의 핵심을 짚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어떤 사안을 대할 때 그 핵심을 간파할 수 있다면, 문제의 본질을 짚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마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우리 고인이 된 우리 삼성의 전 회장이죠, 이건희 씨가 1987년에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았대요. 근데 그 물려받을 당시에 연 매출이 17조 4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을 물려받고 십수년 동안, 불과 십수년 만에 연 매출이 225조 원을 달성을 했대요. 몇 배를 남긴 거예요. 당시에 우리 국가 예산이 325조라고 하니까 국가 예산의 75%를 차지하는 그런 수치가 기업 하나의 연 매출이 된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이건희 씨를 연구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 삼성이 당시만 해도 1987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앞서갔지만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1위였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나라 기업들도 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당시였는데 이 회사가 이류 기업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건희 씨가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시스템이나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임직원들의 정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들이 관료주의나 보신주의, 자기 몸만을 위하는 몸살이는 거죠. 이 정신 상태가 썩어 있는, 여기에 물들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직원들을 모아놓고서 1000시간을 강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개혁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 정신 상태가 바뀌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이 세계에서 이름도 없었던 이 기업이 초인류 기업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간파하는 거, 딱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출판되는 책이 6만여 권이라고 합니다. 새로 출판되는 책이니까 이 책의 권수가 쌓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책을 좀 읽으면, 그렇죠? 이 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그 중심과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맥을 딱 짚고자 하면, 여러분 뭐니 해도 고전을 많이 읽으라, 이런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군주론, 자본론, 또 사기, 또 손자병법 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 고전들을 읽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본질과 핵심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핵심을 딱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 읽힐 때 어려서부터 삼국지 같은 거 고전 많이 읽히라, 그런 얘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전 중에 고전이 뭐냐? 세계에서 역사 속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여기 세상의 이치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뭐 손자병법 관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 예? 웰빙 이야기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좀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반복해서 읽으면,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면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질병의 문제, 여러분 몸 아픈 분들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저 표준 세번역인데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모든 질병의 문제, 그 근원, 핵심이 마음이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즐거우면 있던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병 나아요. 즐거운 마음, 예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병이 낫고,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없던 병이 생겨요. 병을 얻게 돼요. 막 고심하고, 마음이 지옥이 되면요 암도 생기고 뭐 혈관병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요즘 교역자가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천에 교역자 구하기, 제천 지방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대형 교회가 아니면 교역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건 곤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부교역자 생활하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자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분 봤어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희망이 보이질 않는 거죠. 뭔가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서 단임 목회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유리한 교회가 뭐냐, 이것을 이제 비교해서 판단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더 큰 교회에 가서 내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도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사표를 내고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더 큰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 큰 교회 간다고 해서 단독 목회 길이 열릴까요?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요셉의 예를 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은 다 열심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든지, 그게 굳은 일이든지, 그게 뭐 먼지를 쓸어내는 일이든지, 그게 운전이든지 뭐든지. 요즘 교육자들 그런데요, 면접 보러 올 때 사례비 얼마입니까? 대놓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새벽에 운전시킵니까? 차량 운행해야 됩니까? 출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거 다 물어보고 따져보고 이 교회 가야 되겠다, 교인이 몇 명 모입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거? 그게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여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아골골짝 빈들에서라도 저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 아닐까 싶어요. 본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 그리고 여기서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과도 같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만 읽었지만 25절부터 34절까지 이 10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눈으로 쓱 보세요. 뭘까요?
너희라는 단어, 너희 10번이나 나와요. 이 10절에 너희가 10번 나와요. 뭘 묻는 겁니까? 이방인이 아닌 너희는 정체성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너희는 미운 오리 새끼냐 아니면 백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이방인들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논조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저 어릴 때 아버지 지갑을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는데 그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얼마짜리예요? 약간 붉은색은 5,000원짜리, 요즘 5만 원짜리지만 당시에 파란색 5만 원짜리 없었으니까 10,000원짜리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10,000원 그럼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게 지갑에 이렇게 빽빽하게 꽂혀 있는 거예요.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작에 돈 좀 달라 그럴 걸.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창세기 1장 말씀 봅시다. 16절. 여기도 새 번역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에서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달이 밤에 이 세상을 비춰주는 역할만 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 계신지 몰라도, 이 과학적으로 이 달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대요. 이 달이 이 지구의 중심축을 딱 인력이라고 하는데 붙잡아주고 있대요. 하나의 고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이 태양이 있는 이 태양계를 은하라고 한답니다. 네, 이름이 있어요. 우리 은하인데,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게 우리 은하 사진인데 저 가운데 있는 저게 태양이래요. 여러분, 근데 이 태양 중심으로 이 은하에 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1천억 개가 있대요. 여기 1천억 개. 요 태양계 안에. 근데 이걸 은하라고 하는데, 요 은하가 자그마치 요런 게 1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1조 개가 있대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고성능 망원경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1조 개예요. 은하가 1조 개. 그런데 확인이 안 되는 것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거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과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안 믿어집니까? 근데 왜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쌓아놓은 게 많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잉여의 자산이 우리에게 많지 않다고요.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 만큼 쌓아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쌓아둔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 쌓아둔 것이 하나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랬죠.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제가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허락 안 하시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놓고 그 돈줄 만들어 놓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될까요? 돈줄이 하나님 되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불만은 뭡니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거예요. 34절 말씀을 우리 또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할 것이다. 거기까지. 내일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걱정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냅둬. 그 말은 오늘 누가 일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입혀주신 분 누구예요? 오늘 아침에 뭐 잡수고 오셨어요? 그거 주신 분 누굽니까? 이따 저녁에 잡수실 거 있나요?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일이 보장이 없다. 내년이 보장이 없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보장이 아직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채워주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일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출근할 때면 항상 저한테 100원씩 주셨어요. 매일. 근데 그 100원이 기분 좋으면 200원. 당시에 자장면이 250원이니까 한 그릇에 저에게 100원 내지는 200원이 던져주면 저는 하루를 살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있잖아요. 한 번에 1000만 원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주고 매일 100원씩 준다니까요. 감질나게. 그런데 누가 있어요? 출근하실 때 제가 잠들어 있으면 탁자 위에다가 100원, 200원 또 놓고 가세요. 그거 가지고 학교 가라고. 그 떡볶이 사 먹으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러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요. 오늘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백성의 불만은 그거죠. 한 몫에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만 걷어라 얘들아 했는데 이 말 안 듣는 백성은 꼭 많이 걷어갖고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김없이 썩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가시와도 같은 이슬과도 같은 만나가 하얗게 지면에 쌓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입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오늘도 내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르치기 위한 거. 뭐 하기 위한 거?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는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농사 짓지 않은 과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저장해놓고 살 부여와 풍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잊어버릴까 봐. 누구를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목이 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날마다를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간파해야 될, 날마다 씨름하며 살아가는 문제예요. 또 잊어먹어요. 문제의 핵심이며 우리가 갖추어야 될 통찰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이제는 많이 커가고 있어요. 키가 제법 엄마보다 더 크는데, 이게 컸다고 이제
엄마한테 까불기도 하고 짓궂게 하고 엄마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물도 이렇게 튀기고 엄마 가서 막 누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어요. 얘야, 네가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는 엄마가 더 소중하다. 엄마 괴롭히지 마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지는 누구랑 결혼한대나 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다 좋은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와 다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황금도 돌이 돼야 돼요. 다음이 돼야 돼요. 먼저와 다음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 언제나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요거예요, 핵심이. 오송에 지난 주간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다녀오다가 휴게소에 이런 짧은 시가 있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있잖아. 힘들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너도 약해지지 마.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매일 구하며 매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작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